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두 페이지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페이지를 잘 따라오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눈을 떠보시고 자,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우리 첫 번째 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제가 읽고 31절 여러분이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여러분이 31절 시작. 32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서워하지 마. 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야. 보라, 너 이 임신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 이름을 뭐라고 하래요? 예수라 하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너가 낳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왕위가 계속 진행될 거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그 어떤 남자와도 성적인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 한번 볼까요? 자, 35절 제가 읽어볼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 성령으로 잉태된다. 성령으로 임신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36절 여러분입니다. 시작. 자, 엘리사벳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엘리사벳도 불가능한 일을 겪게 됐고 할 수 없었던 그 임신이 이미 시작된 지 6개월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 불가능이 없으심, 전능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오늘 함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은효야? 그렇지. 우리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고 있는 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사도신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쉽지 않겠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한 주 동안 씨름하면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한 이 어려운 부분들을 배우고 또 듣고 적용하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정확하게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진리를 가르쳤을 때 저거 아닌데 라는 분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 기본 베이스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합니다. 맞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걸음에 수많은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이 뭐냐면 다 비슷한 것 같아. 근데 결론적으로 끝만 달라. 구원 받아야지. 그러나 내가 구원자야. 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이 참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야, 구원이 꼭 예수님만이냐? 아니야. 야, 산에도 A 코스, B 코스, C 코스 있듯이 예수님 믿어도 되고 이거 믿어도 되고 이 교주를 믿어도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속임수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저거 아닌데? 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한데 모르니까 그런가? 헐, 저거 최고다 하고 따라가요. 여러분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 수많은 이단들에 가보면 여러분 90% 이상이 이미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의문이 들었었는데 여길 가니까 다 알려주는 거야.
말씀을 내가 알아듣게 설명해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갑니다. 이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도 모른 채 그냥 내 입맛에 맞는다고 가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 베이스가 잘못 설정된 경우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진리가 와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저게 더 맞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저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중고등 그리고 청년들이 이단에 빼앗기고 있는 그런 현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참 쉽지 않은 우리가 말씀들을 지금 계속 매주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잘 기억하셔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이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왔을 때 여러분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더욱이는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크레도합니다. 이 정확한 기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나눈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그 누구도 다른 가르침을 따라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니 귀를 쫑긋 세우시고 눈을 뜨시고 한빈아 화이팅! 자,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토요일은 어떤 날이냐면 한 주 동안 준비한 설교 말씀을 준비해 오고 마지막 토요일 날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에게 전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하는 시간이 맨날 9시, 10시, 11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한 카톡방에서 저를 초대했습니다. 뭐 초대 응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그 카톡방에 초대가 되었어요. 그 카톡방 이름이 뭐냐면 보이세요? 샤마임 미팅이라고 써 있는데 샤마임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만남, 뭐 천국 미팅, 뭐 천국 모임 뭐 그런 뜻이 되겠는데 뭐냐 이 모임이 왜 누가 나를 초대했지? 초대하신 분이에요. 왜 초대했냐면 최근에 우리 다산동에 새로 생긴 소고기 집에 다녀온 이 전도사님이 거기를 천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대요. 근데 갑자기 저를 그 카톡방에 초대하시더니 저에게 천국을 경험시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제가 왜요? 이렇게 답장을 썼어요.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잘한 게 없고 제가 먹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굳이 제가 소고기를 그랬더니 그냥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잘한 것도 없고 먹을 자격도 없는데 그냥 와서 소고기를 먹으라는 그런 초대를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거 혹시 다 먹은 다음에 나보고 계산하라고 다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제가 했는데 그와 동시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고 다 동의가 되면 한번 시작해볼까? 라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고 다 동의가 되니까 이제 한번 믿어봐야지 라고 시작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죄인인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저 부르시고 그 은혜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과 초대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출발이 다른 거예요. 과학적으로 동의가 되고 이성적으로 동의가 되어지고 내 상식으로 이해가 돼. 오케이. 내가 이제 예수님 믿을만 하겠네. 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몰라. 그런데 그저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임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라는 그런 고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소고기 그 샤마임 미팅에 초대가 되어져서 소고기를 얻어먹게 된 이 은혜처럼 여러분 이 신앙생활 그리고 구원의 은혜라는 건 내가 다 들어보고 오케이 믿을만 하면 내가 믿어보는 여러분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찾아오시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부터 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디에 기록하고 있죠? 준호야? 어디에 기록하고 있냐면 이 말씀에 구구절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방식이 뭐냐면 야 이게 가능해? 이게 내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자 이런 일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가? 라는 접근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으셨는가? 왜 이런 방법을 취하셨지? 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세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러니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방식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을까를 고민하는 게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드리냐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이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까? 여전히 수많은 논란들이 이 고백 안에 있습니다.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성경은 잘못된 걸 기록하고 있어.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내가 이것을 크레도합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 어떠한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접근 방식은 왜 하나님께서 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임신되셨대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가 뭐냐면 동정녀가 무슨 뜻이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어떤 성적인 관계도 없었던 그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여러분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부분인 건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을까?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대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만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면 여러분도 다른 곳으로 갈 겁니다. 자, 눈을 잘 뜨시고 여러분의 뇌를 잘 깨우셔서 오늘 귀한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단군 신화에 보면 이 신들의 아주 특이한 출생들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 특이한 출생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 그런 상상은 뭘까요? 우와, 진짜 신비하다. 우와, 진짜 신인가 보다를 이 출생으로부터 우리가 정보를 얻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신적인 존재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신비한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는가? 근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뭘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실 수밖에 없었고 동정녀의 몸으로 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에서 이것을 보면 아주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자, 이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한테 참 독특하고 특이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을까요? 자, 누구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한빈아. 자, 예수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가 무슨 뜻일까요? 누구를 구원한다? 누구예요? 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자, 이 뜻이 예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라는 거예요? 뭐하러 오신 거예요? 영광 받으시려고?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자, 이것이 이 베이스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신되셔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자, 왜 그럴까, 준호야?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을까? 자, 이전에 여러분 임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예요? 결혼. 정답이에요. 너니 지우야? 결혼이에요. 자, 결혼을 해야지 임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임신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그러니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벗어나는,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통해 임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병현아?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누구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쭉쭉쭉쭉쭉쭉 내려와서 내가 태어났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 내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뭘까요, 그게? 죄예요. 자, 따라해볼까요? 죄.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모여있어서 굉장히 오늘 흐뭇한 날입니다. 자, 죄예요. 자,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쭉쭉쭉쭉쭉 물려 내려와서 나한테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 그와 동시에 모든 인류는 뭐라고 부를 수가 있죠? 죄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를 물려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어요?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표정인데. 자, 왜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자,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죄에서 죄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인은 같이 죄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이해가 됐어요? 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셨고 뿐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이 구원 사역에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또는 뭐냐면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실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도 구원 받았어요. 맞죠? 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자, 뭐냐면 자, 준호가 구원 받았습니다. 자,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방식은 자, 그래 준호 너 뭐 했니? 너의 구원을 설명해봐 라고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준호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줄줄줄줄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방식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지고 어떤 자격이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그저 찾아오심이고 그저 부르심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향하여 키리오스라고 부르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찾아오심, 그러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 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그러나 이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성령으로 잉태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시험을 한번 봐볼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요?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자,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정녀 마리아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성적인 관계가 없었던 그 여인, 처녀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100%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10달 동안 우리와 동일하게 그렇게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우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마리아에게 머물러 계신 거예요. 10달 동안. 그리고 동일한 출생의 방법을 통해서 출생이 되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죄인이면 안 돼요. 그렇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우리와 같지 않으면 절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할 이 구원자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100%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겁니다. 자,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무슨 말씀이냐?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래요. 왜? 예수님은 똑같이 이 땅에 걸음을 걸어오시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피곤함, 우리가 경험했던 배고픔, 우리가 경험했던 고통,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처럼 겪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죄가 없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고백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분의 고통, 그분의 아픔을 하나님을 향하여 외친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100%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느끼셨고 십자가상에서 버림이란 걸 느끼셨고 십자가상에서 그 극심한 아픔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저 한 분의 신이면 여러분 이런 고통을 겪을 수가 없겠죠. 죽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반드시 100%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자, 때문에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 자, 이해가 됐어요? 감사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누구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자,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구원자가 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루심, 여러분 이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본문에 보면 자, 지금 은유가 큐티가 어디 하고 있지 우리? 이사야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이사야서 7장인데 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이사야서에 와서 구체화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처녀다. 그리고 동정녀의 탄생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 죄인을 건져내시겠다. 내가 저들을 구원해 한 생에서 먹고 마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그 구원이 이루어짐, 그 구원을 이루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냐면 동일한 대답이에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구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반드시 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한 겁니다. 자, 이해가 됐어요?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이 공통 분모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 그러니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고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고백.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자, 이 고백은 뭐냐면,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오심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오심. 죄 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심.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수천 년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여전히 신실하게 진행이 되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크레도합니다. 자, 이것이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시고 주목하셔서 약속하신 그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크레도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입니다. 그냥 읽는, 그저 습관처럼 고백하는, 암송하는 여러분 그런 한 줄이 아니고, 이 한 줄에는 우리를 향한 지극히 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 어떤 적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될 수가 있냐면, 그렇게까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고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제한받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 문장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비가 오네? 교회 갈까 말까 고민했던 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나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게도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이해되기 이전에, 내가 동의되기 이전에 성령으로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퀴리오스라고 외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구나, 성령의 찾아오심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처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이 문장을 고백할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수천 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셨는데, 자, 그 하나님께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인생일까, 어떤 인간일까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시험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 아쉽게도 세상은 점수로, 등수로 여러분의 가치를 매길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구원 받은 우리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나의 삶의 형편, 나의 모습, 나의 백그라운드 전혀 상관없이 과연 하나님께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고 동정녀의 몸으로 나셔야만 했고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인데 과연 나라는 인생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일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일까? 얼마나 귀한 존재일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이 사도시경을 고백할 때마다, 신앙의 걸음걸음을 걸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나라는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을 때마다, 그리고 사도시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 하나 붙잡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귀한 인생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한 찬양을 좀 하고 싶은데,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내가 그 일만 따라갑니다. 왜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리.
그분이 내 삶의 소망이 된 거고 그 삶이 내가 살아갈 삶의 이유가 된 겁니다. 나의 삶 때로는 어때요 여러분? 넘겨주세요. 어디 갔을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삶 힘에 겨워도 주께서 나를 일으키신대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서 어느 때라도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날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어떠하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업어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그늘 안에 나 거합니다. 나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 이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보시면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며 여러분 함께 우리 귀한 은혜를 주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해볼까요?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나라는 인생도 그 길만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고백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위한 구원이었고, 나를 그토록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는 것입니다. 더욱이는 그렇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이루심은 어쩌든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 나라는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소중한 인생인지, 특별한 인생인지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며, 나를 어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나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이고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 라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여전히 나라는 인생을 구원하셨고 여전히 신실하게 어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한 사람의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에 내가 매몰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특별히 나를 어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충만하게 젖어, 하나님 이 땅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인생을 특별하게 보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의 성도로, 이 땅의 예배자로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내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삶의 걸음들을 걷지만 여전히 세상이 제시하는 수많은 기준에 내가 못 미칠 때마다, 여전히 시험 앞에서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성적이 되지 않지 뜻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낭망할 때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목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매몰되어져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지?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찾을 수 없는 그런 소망 앞에 절망하기보다, 수천 년부터 나를 구원하기 원하셨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앞에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아라.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를 어버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셔서 나의 삶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특별한 일 가운데 나를 부르셨던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나의 인생,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서의 나, 이 사실을 붙잡고 이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는, 거하는 그런 인생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지켜보아해 주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저들의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내 인생이 특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은 얼마나 큰지, 여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져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이제는 다시금 일어나 어깨를 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그러한 성도로
주님의 은혜 붙잡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주의 은혜 붙잡고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라는 인생을 존귀하게 또 특별하게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인생을 특별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저 세상의 기준에 따라 다 붕어빵처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아주 유니크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께서 나에게 특별히 부으신 귀한 은혜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세상이 획일적으로 제시하는 그 기준에 절망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나를 업어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이 여정들을 걷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리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와 함께 이 평생의 걸음이 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재정 통해서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러한 인생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우리의 인생을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초대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귀한 재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 차 넘치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세워주는 귀한 은혜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